안녕하세요. 제58대 권사 피택자 교육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육은 신방의 실제입니다. 저는 15교구를 섬기고 있는 주은숙 전도사입니다. 2020년 피택 권사님께서는 특별한 시대를 경험하시면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 교육받으시는 피택 권사님들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시대에 살면서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신방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앞서 성경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을 기억하며 형편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신실한 성도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근면한 마음으로 직접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권사님은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통해 신앙의 어린 성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사의 신방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4가지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방이란. 두 번째, 신방의 목적. 세 번째, 신방의 종류. 네 번째, 신방의 태도와 실제입니다. 신방이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방을 받으셨고 다른 분들의 신방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신방이란 뜻은 방문해서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며 영적으로 낙심된 성도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특히 돌아보다라는 것은 탐색하듯이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권고하다는 방문하다와 찾아오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돌보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도록 권면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상담하는 마음과 돌보는 마음이 만나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역이 신방인 것입니다. 권사는 이런 신방을 통해 목회에 동역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방의 목적입니다. 권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방함으로 각각의 성도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돕는 과정인 것입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 누구라도 신방을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의 목적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며 말씀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신방에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하여주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일이 일어나도록 신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되고 쓰러지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방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낙심되었을 때에 그 낙심된 마음을 격려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연약한 성도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끄는 친교 관계 형성입니다. 교회 안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란 훈련받지 못한 병사와 같습니다. 숙련되지 못한 병사가 대열에서 이탈되어 자신의 신분 상황을 알 수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을 때 이들을 마땅한 권면과 충고를 통해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역할이 신실한 권사의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역자의 사역에 동역하여 돌보는 사명입니다. 권사님 두 분이 신방하여 성도를 살필 수도 있지만 교역자와 함께 신방하여서 그 가정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는 깊은 관계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신방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방의 종류입니다. 권사는 신방을 통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권사는 나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신방을 통해서 시달리고 지친 심령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그 심령에 위안과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신방의 종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신방, 격로신방, 이사신방, 환자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은 교육자와 순장인 일꾼과 함께 신방합니다. 대상은 교구에 속한 모든 남녀 성도들입니다. 목적은 성도의 삶의 환경과 영적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며 신방을 통해서 성도를 바른 영적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권사는 미리 신방 계획을 교육자에게 알리고 신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만을 감당합니다. 격로 신방입니다. 대상은 충영교회 등록교인으로 75세 이상 남녀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남은 생을 예수님과 함께 가도록 하며 모든 자녀와 골육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권면함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자로 주변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바른 행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신방입니다. 대상은 교구 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가정이나 타지에서 새롭게 이사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새롭게 이사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는 성도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곳에 교회까지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와 또한 주변의 편의시설이 어떻게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권사님은 새로 이사한 가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 신방입니다. 대상은 병이 나거나 몸이 다친 성도를 가정 방문 또는 병원 방문으로 신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로 인해 절망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하며 육신의 병을 통해서 치료와 구원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주의할 점은 신방하여서 그 병으로 누가 죽었다더라 등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희망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임을 특별히 알려주시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방의 태도와 실제입니다. 신방은 권사의 훌륭한 돌봄 사역입니다. 권사로서 부지런히 신방함으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들을 세워나가고 굳건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 아주 유익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통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등 성도에게 지켜야 할 것들도 지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방의 태도와 실제 8가지를 함께 나눠 보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기입니다. 만나게 할 성도를 위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이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하기입니다. 신방의 순서와 날짜, 시간을 미리 신방 받는 분과 상의해서 2주 전에 서로 통보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방의 태도입니다. 신방은 정중하고 다정하게 인사해야 하고 온화한 미소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방 시에 서로 앉을 자리를 권사님들은 정해주고 그 자리에 착석하시면서 다정한 표정으로 신방에 임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방의 복장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화려하지 않도록 복장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그렇다면 신방 받는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청의 시간입니다. 신방하셔서 가정의 형편과 사정과 영적인 상태를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여 주시며 메모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메모를 해야 될까요? 여러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혹여 이름이나 사정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하시고 메모하신 후에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음 신방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육자가 같이 갈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가정을 신방할 때는 그 가정에 적절한 말씀을 미리 준비하여서 읽고 기도는 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무리입니다. 신방이 끝나면 그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믿는 성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살피시며 고려하셔서 신방이 끝나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비밀 유지입니다. 신방 후 어려운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서로 기도 제목이라고 서로 나누게 되면 그 어려운 가정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거리를 멀리 두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깊이 기도하며 그 가정을 살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권사는 신방 시에 경청하며 성도들의 아픔과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야 하며 신방할 때 불신자들이 보기에 경박하지 않도록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방은 성도의 교제이다. 신방은 위로의 사역이다. 신방은 양떼를 살피고 먹여서 성숙시키는 영적 사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영상 신방하는 방법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신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끊으세요. 이제 영상으로도 연약한 자를 신방하며 돌볼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그 필요를 충족시키며 영적인 위로와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편안함을 주는 돌봄의 교제를 우리 권사님들의 신방 사역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사로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하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